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와 마음의 훈련. 우리는 타인의 행실과 사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기만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런 내면과 외면의 모순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또한 어린 시절 경험한 좌절, 낙담, 자학 같은 것도 그 사람의 본성의 균형을 완전히 흐트러지게 한다. 지금 말하는 불균형은 어떤 육체적 상처로 불구가 되는 것이나 병약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기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순전히 심리적인 불균형을 말한다. 많은 관찰과 조사를 해본 결과 순전히 나쁜 인간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의 본성은 선함으로 가득하고 악함이란 단지 그 외부를 덮고 있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악함을 교정하려기보다는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의 선함을 다시 일으키는 편이 더 쉽다. 행동 패턴은 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인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의 잠재의식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억력 결핍을 생각해 보자. 그게 무언가? 한 사람이 현재의식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인상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이 어떤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인상일 것이다. 처음에는 현재의식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인상이었지만 차츰 시간과 생각이 쌓이면서 잠재된 믿음이 되어버린다. 이 믿음은 정신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치유할 수 있다. 우선 마음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하라. 다시 말해서 마음이 마치 하나의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설득하라. 어떤 것이든 네가 기억하길 원하는 거라면 다 기억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마음에게 말하라. 잊고자 했던 것들 때문에 기억력 결핍이 생겼던 것처럼 기억하기를 원함으로써 경이로운 기억력을 개발시킬 수도 있다. 그런 후에 마음이 다음처럼 말하게 하라.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과 함께 내면에 거하는 영원히 활동하는 실제인 신이 우리의 마음을 돕는 것을 상상하라. 마음을 하나의 의식을 가진 독립체처럼 대한다면 예전에 사용하던 학원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과거의 형이상학자들은 나와 마음을 하나로 생각함으로써 확언이란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좋은 기억력을 개발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 혹은 나는 영이자 신의 완벽한 아이이기에 기억력이 나쁠 수는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과 하나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결함이나 부정적인 믿음을 영원히 자유로운 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신의 완벽한 아이에 대한 관념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정신적 행동 대부분이 후천적인 습관이며 게다가 그런 습관들은 우리의 본질적 존재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간과한다. 현재의식을 하나의 친구처럼 대한다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잠재의식의 본성이 우리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초의식의 통제하에 마음을 둠으로써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즉, 몸과 마음 배후의 생명을 주는 빛나는 현존에게 마음을 정복하라고 요청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저기를 갖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잠들었던 분노가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 잠들어 있던 분노 피가 복수를 외친다면 현재 의식마저도 이런 잠재 의식의 폭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때 이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훈련받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잠재 의식에 의해 일어난 굉장한 지진은 우리의 현재 의식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흔들어 버린다. 저 밑에 깔린 잠재 의식의 흔들림으로 인해 현재 의식은 순간 소동이 일어난다.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잠재 의식을 다뤄야만 한다. 이른 새벽 혹은 깨어나자마자 우리의 초의식을 통해 잠재 의식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차츰 초의식은 잠재의식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현재의식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잠재의식의 매서운 파도를 잠재울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 초의식의 힘을 사용해야만 한다. 초의식을 불러내서 현재의식에게 나의 마음아, 너는 내가 없다면 그 어떤 활동조차 할 수 없다. 나의 명령에 따르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올 것이다. 참조. 진리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을 몸과 마음과는 별개의 존재, 즉 자유로운 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한다면 많은 유익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고통과 마음은 몸 세포들의 잠재의식적인 작용이다. 세포의 잠재의식을 초의식의 빛나는 현존에게 돌려놓기 전에 마음을 인격처럼 대하며 그것과 편안한 담소를 나누면서 협력을 부탁한다. 그런 후에 마음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하라. 우리가 현재의식을 보다 실감나게 별개의 존재처럼 인식한다면 많은 표면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에 현재의식의 도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뉴 메시아닉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것들로 말하는 것을 보며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의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라. 초의식은 모든 상황들을 조정할 것이다. 그러면 곧 정신적인 평온함을 얻게 된다. 마음의 혼돈된 상태는
근원적 존재에게 속한 것이 아닌 부정적인 정신상태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럼 없이 우리의 유익한 생각들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착복한다 해서 그게 어쨌다는 건가? 첫째로, 이것은 진리의 영역에서는 용인된 관습이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지키며 살아야만 한다. 비록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처럼 취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유익한 일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건 주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리고 더욱더 비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의 영감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 더욱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은 신의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불평하지도 시기하지도 말라. 오직 주의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된 특권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충분한 몫을 받도록 만들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광신적인 몇몇의 학생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신의 빛나는 현존 안에서 앞만을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을 통해 나를 수줍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약하다거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마음과 편안한 담소를 나눠서 이 결점을 치유하도록 하라. 마음에게 말하라. 네 배후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인 신에게는 어떤 결점도 없다. 그렇기에 신은 네가 그 반대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마음이 이 말에 수긍하게 만들라. 그리고 마음이 신으로부터 올바른 속성을 받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이것을 며칠 동안 한다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사실이라 믿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참조.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내면의 빛나는 현존이 강함의 속성을 마음에 부여하게 만들라. 일상생활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동안에 마음 배후의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인 초의식의 신이 항상 당신을 돕고 있음을 느껴라. 전기는 기계를 움직이게 만들면서도 기계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동하게 만드는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 역시 마음의 생각들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마음이며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변적인 철학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성과 형이상학 교사들은 지성적인 강론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데 이것은 큰 실수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얼마 후에 아주 힘든 고역이 될 것이고 곧 결실도 없이 지치고 만다. 그래서 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을 형이상학 교사들이 가르쳤으면 한다. 만약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따라 그 진리를 직접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진리를 입증하기에 애쓰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냥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이해해서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질 것이다. 당신의 지지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까지 지쳐버리게 할 것이다. 신의 메시지가 당신의 의식을 관통해 청중들의 가슴에까지 흘러가게 만들라.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마저 자신의 업적이 아닌 살아있는 권능인 신에게 돌려라. 이런 마음 태도는 당신의 마음을 항상 자유롭게 만들어 준비되고 열려있게 할 것이다. 타인을 치유하거나 돕고자 한다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아라. 마음속에 간직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나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전해진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근원적 진료로 구성된다. 마음의 이미지 또한 그 외가 아니라 의식의 속성을 이루는 진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치료를 할 때 방사되는 치료의 진료 역시도 빛나는 창조의 진료이다. 만약 환자에게 근원적 진료가 아픈 부위를 밝히고 당신이 계속 상상하는 한 그곳에 남아있다고 말한다면 그 빛은 환자에게 치유의 힘을 행사할 것이다. 또 환자가 그 말을 믿어 마음을 이완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신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여 흐를 때 그 빛은 다른 이의 마음 역시 밝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충동을 주는 자극제임과 동시에 창조의 힘을 행사한다.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추고 빛의 물결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여 환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본다면 실제 치유의 빛은 도달할 것이고 환자가 수용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마음은 활발하게 작동하는 발전기이고 마음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 타인의 부정적인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신에게 향했더라도 신이 환자를 치유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를 행하려 함으로써 신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에게 협력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가 끝난 후에 충분히 마음을 쉬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신과의 흥정을 하고 굳센 믿음 위에 서야만 한다. 치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은 신의 몫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매우 공정하다. 몸과 마음 이면에서 생명을 주는 권능인 신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과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마음을 이완해서 꽉 움켜쥐고 있는 질병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려라. 내가 마음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나를 꽉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진 것을 상상하라. 그러면 외부의 불완전함 역시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몸 안에서도 올바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참조. 부정적인 상황들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에 머물도록 하라. 만약 신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혹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또한 더 긴 시간 동안, 더 나아가 영원한 시간 동안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는 내가 그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